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에 일부를 읽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바위에다가 새긴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천지만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라. 예. 그렇죠. 나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억만가지 은혜로 돌봐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인간의 도리죠. 그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말종들이에요. 제가 말이 심했나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은 이 순서가 중요해요. 십계명의 순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 불효한 자의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간음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그 어떤 죄보다 큰 것이 불효죄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냥 충격을 받는데, 불효했다면 충격을 안 받아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효도하는 자가 바보같이 보여. 세상 말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효도에 대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차되게 다루는지,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정말 중차되게 다루실까? 왜 그럴까? 첫 번째로, 부모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권위가 많아요. 왕, 대통령, 그리고 정부. 이 세상에 동창회 회장도 권위가 있더라고요. 학교, 교장, 국가, 정부.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 조직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위는 둘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정부도 대통령, 왕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으세요. 니들이 뽑아라. 알아서 알아.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하다가 세우면 대통령 되는 거,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인간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동사무소, 정부, 군대, 계모임,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성에서 세우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보다는 허용이에요. 허용. 그래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세우면 오래 갈 것이고,
불법과 불의로 엉터리를 세우면 짧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부모님과 주의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과 부모님은 신적 권위예요. 신성 불가침의 권위예요. 이효야를 불문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교회 주의종도 그렇고 우리 위에 세워주신 부모님의 권위도 신적 불가침의 신령한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이효야를 불문하고 부모님 권위에 흠집을 내면 안 돼요. 그거는 불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뒤떨어졌다고, 나에게 상처 입혔다고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왜 또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부모님을 효도하는 효에 대해서 이렇게 중차되게 말씀하시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만드셨나요? 첫 사람 아담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만드세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으신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하세요. 그래서 인구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업관계예요. 동역자가 말이에요.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직접적인 창조주, 부모님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창조주. 부모님도 창조주예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서 작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쓰시는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명을 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불효는 사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효도를 중체하되게 또 엄명을 하셨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의 그림자. 쉽게 말씀드려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희생, 그거를 채로 쳐서, 왜 채를 쳐야 되냐면 거기에 조금 타락했기 때문에 좀 불순물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채로 곱게 쳐가지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확대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희생, 그 헌신, 그 눈물, 그 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 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위엄, 그 자비, 그 용서, 그 긍휼, 이거를 역시 정죄를 좀 타락해서 좀 이기적인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곱게 정죄를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확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 우리를 구해주시고 자녀 삼아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용서, 나를 향하신 희생,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향한 효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적인 효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유교나 불교의 그 인본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인본주의 효도는요,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보답해야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러면 나한테 잘못해 줬으면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효도 잘해줬든 안 해줬든, 나에게 상처를 줬든 그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효도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 안 잘해주는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님은 나한테 상처 입혔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뭐 나를 버렸고 어쩌고,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저 뒤에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과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를 심각하게 다루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이 시대에, 말종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공경하셔야 돼요. 이 효도는 신령한 차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거기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에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명령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교회 가지 말라 뭐 이런 거, 야 같이 사기치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부모 말씀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건 하위법이야. 더 높은 상위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공경해야 할 만한 공경하지. 공경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의 인격이, 부모님의 그 행태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버림당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 만난 사람은 그만큼 효도하기가 쉽겠죠. 정말 나쁜 부모 만날수록 그만큼 효도하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도는 하나님 공경하듯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 자녀들이 불효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자녀들이 효도하기 쉽도록 해주면 자녀들이 효도함으로 복을 받으니까 가문이 융성하겠죠. 명가문이 되고. 그래서 부모들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좋겠죠. 그만큼 자녀들에게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죠. 홍수 심판 때문에 노아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친구들 다 홍수로 죽고 친척들 다 죽고 노아와 8 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래서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뻗죠. 술 취해서 뻗으니까 몸에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만취되어서 쓰러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필름이 끊겼다 그러나? 필름이 끊겨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죠. 그거를 셋째 아들 함이 봤죠. 함은 킥킥대고 재미있어 하죠. 야, 나 아버지 하체 봤다? 입 돌아다니면서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신나가지고 킥킥대고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큰 형 셈과 둘째 형 야벳이 그러면 안 되지.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들 치죠. 그리고 정조준해가지고 아빠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것도 죽느라고 볼 수 있거든. 신경을 썼다 그만큼 신경 썼다 그 얘기예요. 효도할 땐 그만큼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노아가 잠에서 술에서 깼어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함을 저주했어요. 함, 너 킥킥댔지? 아빠의 하체를 까발렸지? 아빠의 약점과 실수와 그 행태를 까발렸지? 너와 네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저주받은 족속, 그 아랍 그리고 흑인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셈, 네가 형으로서 주도해서 효도했지? 아빠 허물을 가리워줬지? 아빠의 약점을 가리워줬지? 세심하게? 셈,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온 인류의 장막이 되리라. 그래서 셈족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백인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셈족 황인종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백인 아닙니다. 유대인들 백인 아니에요. 동양인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가 네 장막 아래 거하리라. 야벳, 너는 창성하리라. 그래서 백인들은 창성하잖아요.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이 많잖아요. 약속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 존경, 그런데 마음으로만 존경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또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냐라. 부모님을 책임지고 돌봐드리라는 거예요. 그 노후를 외롭지 않도록. 그런데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부모님들 고독사가 많대요. 고독사. 자식이 많은데도. 그리고요, 제주도, 괌 이런데 버린 노인들이 많대. 버린. 효도 한답시고 제주도나 괌 뭐 이런 데 모시고 가가지고는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외국여행 가지 마세요. 외국 가봤자 그게 그거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 돈 내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행 갈 때는 손자나 손녀를 인질로 잡고 꼭 끌어안고 다니세요. 그리고 부모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노년에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만 돌아다니고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혹시 부모님이 정말 이게 치매가 됐고 대소변을 받아낼 상황이 됐더라도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릴 적에 내 똥오줌을 누가 받아냈어?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 몇 년씩.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화장실 갔어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대소변을 받아드려야 할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밥을 떠드려야 할 차례예요. 이 세상에 이제 없는 게 없어. 이제까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놈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요. 믿습니까? 자, 하여튼 공경하고 실질적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최고의 효도. 에?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호강시켜드리고 뭐 난리 펴도 아니 부모님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에? 자기들만 교회 나오고 천국 가고 나중에 지옥 들어서 보니까 저놈들은 천국 가서 즐기고 있고 부모님은 지옥 떨어져가지고 야 이 못된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만 천국 가냐 말이야.
나를 왜 예수 믿도록 해서 천국 안 보내고 나를 지옥에 가게 내버려뒀냐. 그 원망을 영원토록 들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들을 예수님 영접시켜서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또한 부모님들이 유산을 갈취하지 말라고. 물론 유산 물려주면 받아요. 받는데 받되 부모님의 이름으로 11줄 올리라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 좀 하시라고. 벌벌 떨면서 다 끌어안지 말고. 그럼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쌓은 돈을 가지고 자식한테 강도당한 거야. 강도. 내가 번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내가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그 상을 다 뺏어가냐고. 불효막심한 인간들이요. 예?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한 20여 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일산성전 건축할 무렵이죠. 그때 이제 유산 정리를 반쯤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그 중에 장인어른이 우리 충만한 교회 상당한 부분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거는 고맙긴 하지만 저는 장인어른 상 받으신 자기 돈을 자기 하나 헌금했으니까 상 받을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도 이상해. 그리고 10년 흐른 뒤에 10년 전쯤, 우리 이제 이 성전 땅을 살 무렵이죠. 땅을 산 이후에 이제 빚 좀 있잖아요. 그때 장모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한 몫으로 헌금해 주셨어요. 상당한 액수를. 그거는 본인이 헌금해서 본인이 상 받으시겠지. 그걸 자식에게 갈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몽땅 드릴 리는 없고 상당한 부분이라도 감사헌금이라도 11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그 부모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헌금할 때, 저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 때문에 헌금할 때 반드시 내 이름을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네. 잘못하면 자기 이름만 넣고 하면은 나는 뭐야? 몇 년 전에 요거 성전을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무렵에 제 부모님이 시골 땅을 일부 한 3분의 2 일부를 이렇게 정리하시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파니까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바쁘니까 제 동생, 남동생이 그걸 이제 팔고 저 중독 계약, 중도금 잔금 그걸 다 제 남동생이 이제 처리를 해서 다니면서. 제 남동생 믿음이 좋아요. 저 대전의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형님, 이제 11 아버지 그 땅 판 거 11조를 내도록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 목소리 안 들어오니까 11조 내도록 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땅 판 돈이니까. 제 아버님은 11조를 낼 믿음이 안 되셔. 야, 네가 한번 설득 좀 해봐. 설득. 그래가지고 현찰을 주면 안 내놓으니까 현찰 주기 전에 미리 그냥 떼고 드리는 걸로 해서 이 형님네 교회 그 성전 건축하니까 형님네 교회 11조 바치도록 하자고. 그렇다고.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 바쳤어요. 거액이에요. 11조 떼를 때 보니까 고액이더라고요, 그게. 왜요? 왜 그렇게 하느냐? 상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 하나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예. 이미 부모님이 세상 뜨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매우 애석합니다. 효도할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예.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효도할 기회는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세 부류가 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나를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는 분이 영의 아버지예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세 종류가 있다. 효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그 여집사님은 대단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어쩌든지 우리 집에 모셔서 전도도 하고 효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양원으로 안 모시고 이제 집으로 모셨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며느리를 계속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다.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들놈도 너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손자놈들도 다 교회 나가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나 제사상 차려줄 거냐? 응?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그 A 집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그러냐. 이 A 집사님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은요 저를 구박하기 위해 태어난 분 같아요. 그렇게 울며 절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시아버지가 거기다 또 중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야. 그러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근데 이 A라는 여집사님은 그분의 고백이, 자기는 옛날부터 너무 비유가 약하대요. 예. 그래서 아버님을 간호하면 다른 건 다 간호할 수 있겠는데 대소변을 받아내는 걸 못하겠더래요.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거기다 아버님이 또 치매기도 있어요. 치매기.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러나마나 이거를 아버님을 구원시켜야 되고 이거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잡수는 것도 너무 많이 잡숫고 맨날 그냥 목을 가져오라고 그러시고, 한번 아버님 그 대소변을 받아내면은 자기는 비유가 상하고 막 구역질하고, 그날은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비유상에서 밥도 못 먹고 어차피 그럴 바에 나가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저 효도하고 싶습니다. 어쩌든지 아버님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저 아버님 대소변을 다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그 냄새 때문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대소변이 냄새가 향기로 바꿔주세요. 향기나게 바꿔달라. 그렇게 막 하루 이틀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대소변을 이렇게 이렇게 챙겨드릴 때마다 장미꽃 향기가 나더래요. 장미꽃 향기.
그러고 보니까 장미꽃 향기가 그 냄새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어 장미 필 테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 장미꽃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제는 비상하지도 않고 향기니까 막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버님 닦아드리고 먹여드리고 대접은 받아드리고 막 아버님 막 안마도 해드리고 막 좋아가지고, 이거 아버님이 치매 걸렸지만 그래도 완전 치매는 아니니까 잘해주니까 아버님 저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받도록 해드리고 성령 받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장이 됐어요. 장례식을 이제 그때 입관 예배인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남편도 집사예요. 남편도 집사인데 남편은 일부러 피해 다니고 냄새가 나니까 가끔 이제 때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 당신 좀 해구려.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한번 아버님 대접을 받아드는데 그냥 코를 비틀고 그냥 도망을 치더라고요, 남편.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 집사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야, 저거 혹시 나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거 참 말씀드려야 되나? 목사님은 자기인 줄 알고 빨리 말하라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제 아내라고. 7개월 동안 제 아내가 그 자기 아버님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평생토록 내 아내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제 평생토록 내 아내에게 절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나 갈까? 하여튼 그렇지만, 예. 효도하면은요 사람도 감동받아요.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이 말세지 말에 말정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효자, 효녀 되어 복을 받으며 삽시다. GOD, Good TV